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금요기도회에 함께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또 좌우에 있는 앞뒤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왜 잘 오셨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한 이 교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기도 가운데 고백함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또 기도하고 또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존귀 오 존귀하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존귀요 존귀하신 주,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 시간 오셔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다 고백하는 이 고백을 기뻐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에 응답으로써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담당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이 마음을 잊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기도의 가운데 더욱 깊이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15편입니다. 시편 15편 구약성경 811면입니다. 시편 15편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또 기도하러 모이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예배와 또 여러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 또 수요 예배, 오늘 금요 기도회, 또 주일 예배, 그리고 교회 학교, 이렇게 여러 예배가 있는데,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나 또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아마 다 다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는 무엇일까 기대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모든 간구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나아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배 자리에 함께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제나 또 봉사, 그런 마음을 품고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모이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 마음에 품고 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이 마음에 품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나는 지난 한 주, 또 지난 하루,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시편의 말씀은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시입니다. 1절이 질문이고 2절부터 5절까지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이스라엘의 절기 때에 이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으로 많은 이들이 모입니다.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순례자가 1절을 암송하면 제사장이 2절부터 5절까지를 이제 대답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이까? 여기서 이 질문이 두 개처럼 보이지만 내용상은 하나의 질문입니다. 주의 장막과 이 주의 성산이란 단어는 그때 당시에 공식적인 이 예배의 장소를 의미하는 그런 시온의 장막, 시온의 언덕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영적 상태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이 머무르고 사는 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고, 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는 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합니다. 2절에서는 이 성전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적극적인 측면,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에 대하여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정직하게 행하며, 이 정직이라는 것이 우리 말로는 마음에 거짓이나 그런 꾸밈이 없는, 정직하게 말한다, 정직하다, 바르고 곧다, 이런 뜻인데, 이 정직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래 뜻은 완전한, 이 흠이 없는 온전함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이러한 뜻을 가진 이 정직이란 단어는 창세기 17장 1절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또 의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신 이런 상황의 완전하라와 같은 뜻인데, 사실 완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이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그 완전했던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도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할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 죄를 범했던 것처럼 이 완전이란 것은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이 세상의 피조물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여기서 완전하라, 정직하라 하셨을까요? 이 완전은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어떤 궁극적인 완전, 절대적인 그런 완전을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과 같은 그런 절대적인 완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그런 완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우리가 애쓰는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의를 실천한다라고 하는데, 이 뜻은 올바름, 또 공정, 의로움을 뜻합니다. 근본적으로 이 단어는 윤리나 이런 도덕적인 그런 표준과의 부합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표준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시편 145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공의의 기준, 의로움의 기준이 되십니다. 그분의 의로움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고, 또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에서는 서로 간에 하나님께서 그런 기뻐하시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이 규범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의의 실천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 이것은 신실함과 또 마음의 묵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마음과 또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가, 또 믿을만한가, 또 사람 앞에서 진실된가, 믿을만한가라는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절 이후에 3절부터 5절까지는 이 정직, 공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것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인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비방하거나 중상모략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또 악한 자들의 소행을 본받지 않고, 이 헛된 맹세를 하지 않고, 여기서는 돈을 꾸어주지 않는다, 이자를 받으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5절에서 이것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에게까지 착취하지 말라, 그런 모습이고, 착취하지 않는 모습, 또 뇌물로 인해서 공의를 해치는 모습이 없어야 한다라고 대답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1절에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물고 누가 주의 성산에 살겠습니까에 대한 이 대답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어떤 말하는 윤리나 그런
도덕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들었을 때.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것들과는 다릅니다. 앞서 말했던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것인데, 세상의 윤리 도덕이 각자의 삶을 방해하거나 그렇게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방해하지 않게 하거나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먼저 주어졌던 이 하나님과의 관계, 또 피조물들과의 관계를 완전하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바로 이 세상에 우리는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완전함이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좀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여기에서 이렇게 질문하는데, 이 모든 것을 지켜야 여기에서는 예배 드리러 올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지켜야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면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무엇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에서 이 율법을 강조하는 것처럼, 율법의 준수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돌아보고 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가, 지난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에 들어가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구원으로 향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건을 어떻게 충족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삶 전체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예배 못 드리러 가겠다.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가겠다. 내가 죄가 많아서 천국 못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값없이 그분의 이름을 믿고 값없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자신의 재물이나 지위나 권력이나 자신의 노력으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을 통하여서 그분의 은혜로 살게 된 것입니다. 과거의 죄악과 그런 하나님을 떠난 그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 머물며 거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이전까지는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악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가능성을 여전히 지니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매일매일 분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눴습니다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우리의 의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이 구원받은 자답게 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회개하고 또 세상 속에서 분투하고 죄악과 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웃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지만서도 시시때때로 그 말씀을 잊고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을 또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구원받은 자들로서 정직하게 행하고 또 공의를 실천하고 이 마음의 진실을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무너지고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1절에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가를 돌아보고 또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의 일주일은 어땠습니까? 우리의 어제는 어땠습니까? 우리의 오늘은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너무나도 세상에서 많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랑으로 살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 질문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고 또 구원받은 자들로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기를 함께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갑니다. 아버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아버지 걸림돌도 많고 아버지 우리를 방해하는 것도 너무나도 많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아버지 삶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이 됩니다. 아버지 우리 각자의 삶 자체에서 아버지 너무나도 주님을 떠나고 싶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가 쉽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언제든 아버지 주님 앞에 죄를 아버지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부족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버지 그러나도 아버지 그 안에서 우리 연약한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랑을 아버지 먼저 받은 사랑을 아버지 세상 가운데 나누는 사랑 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아버지 법에 매어있는 아버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법에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에 매여서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그 완전한 관계를 아버지 세우고자 아버지 맺어가고자 아버지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께서 새 힘을 부여주시고 아버지 새 생명을 불어넣어주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 의지하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교회의 환우들과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하신 사랑으로 또 섬기고 위로하게 하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그로 인하여 이들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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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마음을 사랑하는 자 머리를 사랑하는 자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정말 치유하고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아버지 그들에게 저에게 주옵소서.
우리 세 번째로 7월 23일부터 유치부를 시작으로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이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가운데 교사와 또 전도사 또 목사님들이 함께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준비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지혜와 또 건강을 허락하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참여하는 아이들과 학생, 청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을 기대하게 하시고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를 또 성령의 은혜가 풍성한 이 여름 성경학교 또 여름 수련회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기 원합니다. 아버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 아버지 7월 29일 33, 31일 우리 주말인도 수련회 연파를 7일부터 9일까지 우리 아동교수 아버지들이 아버지 부르짖고 대우고 아버지 망의 가운데에서 제일 기대하는 아버지 이번 여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들 마음 가운데서 기대하는 마음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기대하는 마음을 주님 편하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서 정말 하나님 만나는 경험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아버지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땅과 또 러시아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오기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땅에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위로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고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남한에 있는 이 탈북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선포되기를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들 가운데 참된 위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어려운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들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각 지역의 선교사와 또 사역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마치신 뒤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세상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 갖고 있습니다.